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보면서 또 새롭게 보는 측면도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 비유 속에서 그런 의미를 좀 찾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는요 남중 남고를 다녔어요. 안타깝죠? 예,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또 힘든 학교 다녀서 9mm 이게 삭발을 해야 되는 학교로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덕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선덕이요 하면은 블루클럽에서 아름답게 똑같은 머리로 해주신답니다. 우리 문승현 선생님 비슷한 머리로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형이 있고 같은 학교에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다. 전 외동이거든요. 독자. 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유일한 아들 독자인데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나요? 근데 어떤 누나냐, 어떤 형이냐, 어떤 언니냐, 어떤 오빠에 따라서 다르죠. 알리고 싶지 않은 오빠도 있더라고요. 네, 형도 있고. 그 엄청 끄덕이는 친구 뭐야. 네. 그런데 내가 1학년 때 2학년 3학년에 형이 있고 오빠가 있다. 얼마나 든든한지. 그 형이 어떤 형이냐에 따라 달라요. 힘이 세야 돼 일단. 그죠? 힘이 세고 인싸여야 돼. 그러면 자신감이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주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엄청 환호했어요. 예수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대. 그리고 돌연 그 마음과 의도를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왜 슬퍼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제자들도 막 기대했거든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형님 들어가신다. 이제 로마 황제 이제 뒤졌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바뀔 거야.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죠? 예,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당황스러운 포인트인 거예요. 죽는다고? 이분이?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막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좌에 서고 우에 설 거야. 막 이렇게 청탁 엄마 시켜가지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우리 아들 좀 잘 좀 보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 나라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바꿀 거야. 그런데 세상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로마 황제를 죽이고 그렇게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땅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얼마 뒤에 이제 비방과 조롱과 침뱉음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치는 그 민심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십자가를 지고 앉았네. 연약하구나. 사람의 기준에서 십자가는요 희망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신다? 거기에 무슨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뭔가 그분한테 의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사람이 죽는데 죽은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끝이에요. 끝.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극복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니 예수님을 이제 민심이 동요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터매고 갈보리산을 오르니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바뀌는 겁니다. 에이, 안 되네. 로마 황제한테 안 되네. 그냥 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꼭 그래야만 됐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야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32, 33절에 예고하셨죠.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날 거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막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내 권한으로 너희들에게 내 권한이 어떤 건지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요. 또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데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자, 이 당시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소작농에 대해서 알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땅에 이제 임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 소작농부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소작농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면서 근데 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벌어가지고 소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40%를 계약상 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임대료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출의 40%를 이 당시에 줬대요. 자, 그런 시스템인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끄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소작농부, 소작농의 입장에서 보면요.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맨날 40%나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내가 쎄 빠지게 농사에서 번 것을. 근데 사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잠시 임대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종종 그 땅을 빼앗으려고 시도했던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자기 땅인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게 바랬을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내가 싹 갈취해서 내 땅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질만 합니다. 소작농들에게는.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상적인 다소 조금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오늘 예시로 들면서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의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소작농들에게 맡겨놓고 먼 데로 떠났대요.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소출이 걷어지고 그 소출의 40%를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3명을 보내는데 그런데 순순히 이 농부들이 내놓질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렸다라고 말해요. 구타했다라는데 헬라어 원뜻을 보면 얼굴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할 것 없이 그냥 마구마구 때린 거예요. 너무 잘못됐죠. 그죠?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돌려보냈대요. 포도원 주인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또 그 다음에는 때리고 모욕했다라고 말해요.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어요. 이제 그걸 받아야 되니까요. 40%를 받아야죠. 내 땅인데. 보냈더니 이제는 몸에다가 그 종에 상처를 입혀가지고 때려서 그냥 보냈어요. 자, 3명을 보냈는데 그냥 때리고 그리고 또 상처 입히고 모욕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잘못됐죠. 그죠? 이건 계약이잖아요. 계약 관계잖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내 땅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땅 내 땅이야. 이런 욕심이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직접 가긴 너무 먼데. 근처에 사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자, 3명의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모욕감을 주고 말을 안 들었어요. 한마디로. 자, 그 주인이 생각했을 때
내 아들을 보낼 건데 설마 내 아들한테 그러겠어? 또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이 말은 원뜻을 보면요, 사랑하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해석하든 아니면 헬라어로 해석하든 유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아들인 거예요. 유일하니까 사랑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유일한 한 아들밖에 없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출산율 낮죠. 근데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이때는 자식이 많아요. 그런데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유일하니까 소중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 이 아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얘만 죽이면 돼요. 그럼 내게 되는 거야. 얘만 죽이고 주인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너네 가져 이러면 우리 땅 되는 거죠.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죽여야겠다. 이 아들만 죽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되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14,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나도 독자인데 독자 아들을 죽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우리가 갖자라고 음모를 꾸몄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기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도 있어요.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였어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너네 가져라 할까요? 아니면 복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다, 농부들을 죽일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이러한 능력을 행하며 이렇게 설치고 다니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따져 묻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답 안 해요. 안 하고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건데 이렇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랬을 때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찔려요. 그래서 찔려서, 안 띄워줘도 됩니다. 없을 거예요. 찔려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직은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유일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는 거죠. 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끝으로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윗 왕을 상징합니다. 다윗 왕은요,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과 같았어요. 사무엘과 이새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리고 앞서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단박에 알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돌로 머릿돌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돌이요 굉장히 강력한 돌입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 돌이 짱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돌은 중요한 것은, 이 돌은 멀쩡하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떤 존재가 그 돌을 깨려고 하더라도 그 돌이 부서지거나 가루가 돼버릴 뿐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어떤 존재가 부술라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퉁이돌,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대적해도 멀쩡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내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모퉁이돌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도 깰 수 없는 그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요한복음 10장 25,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좀 다른 건데, 제가 다른 걸 읽었네요. 예수님이 부활이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내일이 보장된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장의 성적, 당장에 닥쳐올 첫 번째 중간고사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좁게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결과는 언젠간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또 혹은 어떤 어른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미지수인데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시래요. 사람은요 어떤 것을 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 누가 극복합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이란 말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굳건하게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삶이 엎치락 뒤치락, 시험도 잘 봤다가 못 봤다가 대학도 좋은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도 참된 행복을 느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반열에 올라야 행복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에,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사느냐, 어떤 반열에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미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과 같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참된 행복과 은혜를,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